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다들 즐거운 설날 잘 보냈나요? 전사님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쌀쌀한 날씨 다들 감기 조심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신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창세기 11장 1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사건이 끝난 뒤에 사람들은 방주가 멈춰있던 산에서 떠나서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기에는 좀 주변 환경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춥거나 혹은 너무 더웠을 수 있고요. 또 물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마침내 신할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이 신할 땅에 도달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것은요, 바로 벽돌로 집을 짓는 기술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돌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좋긴 하지만
무거운 돌을 옮기기도 어렵고 또 단단해서 모양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거워서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날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점토, 어떤 진흙을 부으면 돌같이 단단해진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집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동굴에서 자거나 아니면 큰 나무 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생각해냈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벽돌을 개발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아주 큰 성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성 안에서 해결해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자, 그런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대기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만들어서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는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벽돌을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이 벽돌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높은 성을 쌓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간섭을 받지 말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하나 생긴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벽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들은요, 그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벨탑은요, 사람들의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시날 땅에서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또 아주 높은 탑을 만든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사람들은 틈만 주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사를 중단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흩어지게 하셔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은혜예요. 이 나쁜 길로, 이 죄의 길로 갈 때는요, 그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또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 사건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 사람들은 땅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이 마음에 들어 거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은 싫어.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큰 탑을 쌓자. 그 탑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불에 단단하게 구웠어요. 그리고 그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탑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쁜 일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셨고,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벽돌 하나 줘라고 말해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하나님이 홍수 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뒷담한 탑이 남겨진 그 도시는 바벨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들의 죄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모으실 거예요. 그땐 모든 족속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사람의 힘으로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말하면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이 말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그 욕심을 꺾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자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작업을 중단하고 결국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어요.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은 높은 탑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주기를 바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버리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라는 주제로 오늘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34페이지를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주제부터 성경의 초점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잘 읽어보았어요. 이제 우리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그 밑에 있는 우리 글자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흩어져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곳에 모여 살기로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뒤섞으셨어요.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어요. 잘 읽었어요. 자, 이제 3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빈칸을 써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완성해 보세요. 시작해 볼까요? 자,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해보세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정답을 한번 볼까요? 1번의 정답은 X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흩어져 땅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자, 2번의 정답은 X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탑을 쌓았어요. 3번의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4번의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5번의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6번의 정답은 X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하셨어요. 이제 밑에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 있는 글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순서를 바르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 한번 완성해 보세요. 순서에 맞게 잘 써보았나요? 정답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면서 그림이나 글로 남겨보도록 할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글을 남겨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